저는 여러분들에 비해서는 많은 세월을 산 것은 아니나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리움만 남고, 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쉬움만 남고, 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사만 남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심정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 세월을 좀 돌아보니까 참 고난 중에서도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하는 생각이 가면 갈수록 더해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떠했겠습니까? 할 때 그것은 아마 제가 느끼는, 또 우리가 느끼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 더 하나님께 감사했던 걸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조그마한 고난을 받으면서 짧은 세월을 지낸 저도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수많은 역경과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중에서도 예수님이 도와주심으로써 건재하여 살아온 바울에게 있어서야 오죽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의 이 바울 사도의 감사의 이유, 또 감사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들려드린다면, 감사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그 첫째는 12절에 나옵니다. 물론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12절에 나오는데, 12절에 그 초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능하게 해 주었다. 여기에 바울 사도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능하게 해 주었다. 자, 여기 능하게 해 줬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강하게 해 주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강하게 해 주었다. 또 혹은 굳세게 해 주었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굳세게 해 주고 강하게 해 주고, 원래는 바울이 강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보통 평범한 사람이었고, 또 그리고 일반 보통 사람 정도의 그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울이를 강하게 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힘이 없어서 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힘이 약해서 일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없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힘이 없어도 일을 못하지만 힘이 약해도 일을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힘이 약해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 믿은 후에 힘은 있었지만 그 강도가 그렇게 세지를 처음에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힘이 약해서 감당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강하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무슨 일도 해낼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힘이 약해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힘을 강하게 해주심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졌다 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그것은 힘을 강하게 해 주심으로써 어떤 일이든 간에 해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강한 힘을 주어서 힘든 일, 어려운 일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오늘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믿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일도 큰 일도 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능하게 했다는 이 단어, 능하게 했다는 이 단어는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잘 견딜 수 있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게 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어떤 환경을 만나도 잘 견딜 수 있게 했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맞닥뜨리면 잘 대처하는 그런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가혹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또 만들어 주었고 또 가혹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견뎌내고 참아내고 그렇게 자기의 사명 감당을 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너무 가혹해서 참혹해서 가던 길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서 있을 힘조차 없어가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고 힘이 다 말라서 전도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주저앉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너무 강한 세력들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견딜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꿋꿋하게 나올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당신께서는 나를 능하게 했습니다. 즉 나를 강하게 했습니다. 나를 굳세게 했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어지기도 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고백이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그 편지 속에서도 한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거기 나오는 그 능력도 그 헬라어로는 엔디나모라는 말인데 여기 그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오는 요 능하게 했다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가난에도 견딜 수 있게 했고 슬픔도 견딜 수 있게 하고 모든 병든 가운데서도 그 병을 이길 수 있게 하고 배고픔도 견딜 수 있게 하고 가혹한 환경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견딜 수 있게 하고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견디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무릎 꿇지 않고 견딜 수 있게 되어졌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지난날 자기를 강하게 했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게 너무 고맙더라 하고 디모데에게 말을 전하게 되어지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강하게 해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어려움, 힘든 일 그런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명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생 한번 보세요. 바울 일생을 보시면은 참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도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바울도 험악한 삶을 살았는데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무시무시한 고통을
견딘 내용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만, 참 그런 내용들을 바라보면 참 바울 사도는 그 고난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쓰러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또 그런 중에서도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울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하였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버티면서도 큰 일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버티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근데 버티면서도 큰 일을 하게 되었으니 이건 정말 참 굉장하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심으로써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심으로 어떤 역경 속에서도 견디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받을 것이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인데, 바울의 감사 이유는 뭐냐 할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중생대 여기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 이게 참 감사하더라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옥까지 않게 해준 것, 이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바울이를 믿고 일을 시켜주는 이것은 너무나도 고맙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바울이를 중생대 여겼다 그랬습니다. 중생대 여겼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믿을 만한 사람으로 생각했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으로, 즉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신용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봐줬다,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봐줬는데, 그런데 바울이가 그렇게 볼만한 그런 대상의 존재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그런 기피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 분위기를 보면 그러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참 저 사람이 비록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은 믿을 수는 없는 사람이다. 언제 변덕을 부릴지 모를 사람이다. 그것은 그 이유는 뭐냐니까, 바울이 그 전력에 있어가지고 아주 악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바울 사도가 자신이 어떤 자였다 하는 것에 대해서 피력하기를, 자기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비방자, 예수님을 자기꾼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치려고 했고, 그리고 그는 박해자였다고도 했습니다. 이 박해자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을 못사게 굴고 기독교인들을 괴롭게 하고 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폭행자였다고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폭력자, 교인들을 거칠게 제압을 하고 또 사납게 제압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만나면 이유불문 여아를 막론하고, 또한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다짜고짜 주먹으로 때리고,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그런 어른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리고 발로 차고 몽둥이로 때리고, 그리고 그 머리가 박살나도록 돌을 던지고, 그렇게 했던 자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테러를 일삼는 바로 테러리스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자를 원수 취급을 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느냐 하면은, 저게 모르고 하는 짓이구나 하면서 참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기만 참으면 다행인데, 그런데 바울이가 앞으로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큰 일을 해줄 거야 하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래도 앞으로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사람이야 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어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왜냐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랍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삭수가 노랗다. 저 사람은 비록 예수는 믿기는 했지만은 성도의 칼이라도 제대로 해내겠나? 막 금방이라도 돌아설 인간이다. 저 사람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저 행실은 못 버리고 살 사람이다. 걔가 집어를 주나? 집어를 남주나? 뭐 이런 식입니다. 참 어떤 저런 인간이 예수를 참 믿었다고 하면서 참 이렇게 뭐 자기를 드러내고 하는데 다 혀를 아마 찾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아니다. 예? 그가 몰라서 그렇지. 예? 나를 알기만 하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직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중직 중에서도 최중직을 그렇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고마운지 예수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리어 모르고 잘한다 하면서 바울이를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가련하게 여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이는 앞으로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해줄 사람이야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고 믿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바울로서는 믿을 만한 자로 그렇게 여겨주는 거 이것만큼 고마운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도 믿을 만한 구석이라고 있으면 다행인데 믿을 만한 구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믿어주니까 이렇게 믿음을 확신을 받은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믿어주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빼빠지게 일을 했는지 죽기까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이 내려옵니다. 어떤 말이 내려오나 하니까 여자는 자기를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죽고 남자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이런 말이 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기를 믿어주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끝내 목숨을 내 바치는 참 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나니까 12절에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예.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예.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기독교로 귀하기는 했어도 또 그리고 기독교를 귀하기 전에도 예.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 하나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믿어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 자 거기다가 그까지만 해도 정말 참 예? 다행스러운 사람이고 행복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더 고마운 것은 믿음직하게 생각을 해서 직분까지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 맡기다는 말은 티세미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누구를 무엇에 지정하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누구를 무엇에 지정하다. 그러니까 바울이를 사도로 지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바울이를 사도로 지정하고 선자로 지정하고 예언자로 지정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 복음을 선포자로 그렇게 지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아 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라. 그렇게 특정한 권한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허구한 사람들이 많은데 바울이보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기라성 같은 인물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다 제쳐두고 바울이를 보고 너가 이 일을 해라 하고 지시도 하고 이렇게 지정을 해준 것만이 아니라 바울이가 또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모든 조치를 다 취해가지고 바울이를 훌륭한 인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고 각종 비밀도 알려주고 귀신들도 바울이가 말만 하면 떠나도록 능력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기술도 주고
바울이가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방언도 주고 신유도 주고 각종 능력 행하는 것도 주고 지혜도 주고 지식의 은사도 주고 온갖 것을 다 주어서 그렇게 선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맙더라라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것은 자격이 있어서 받았으면 별로 큰 고마움이 덜 할 텐데 아무런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자,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신뢰할 만한 자로 여기고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종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교회를 불러가지고 앞으로 큰 일을 해줄 거야 하면서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각양 은사와 각양 좋은 것을 다 내려주시게도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예수님의 기대를 바라보면서 나도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것이로구나. 지금 내가 좀 부족해도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나를 설모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구나 하는 이런 믿음 가지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희망도 없는 인간, 삭수가 노란 인간, 나쁜 짓만 일삼는 그 인간을 개도시키고 변화를 시켜서 직분을 맡겼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죄인 중에 개수에게 일체 오래 참을 보이시고 그리고 자기의 그 긍휼을 베풀고 직분을 맡겼는가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목적은 16절에 보면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신 때문에 그랬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먼저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일체라는 것은 모든 혹은 전체에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 부분만 참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다니면서 깽판을 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쑥대밭 만들고 교인들을 욕하고 할 때도 이럴 때 하나님 화가 하늘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치밀어 올랐지만은 예수님은 참았다는 것입니다. 참았다는 것. 바울이가 교회에 못된 짓을 할 때도 화가 끌어올랐지만은 화를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울이를 예수님이 참고 하는 중에 그 끝에 구원을 받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고 하면서 바울이를 건져냈는가 하는 그 이유에 있어서는 그것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이 앞으로 본을 삼게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을 삼다는 말은 표준이 되게 한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표준이 되게 한다. 그래서 표준이 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바울 사도를 먼저 시범적으로 하나의 경우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 악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하는 경우라도 모르고 한 짓인 경우에 있어서만큼은 그 사람은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와서 일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도 직분을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르고 한 경우에 있어서는 끝까지 참으시는 그런 분이심에 대해서 이 바울을 통해서 자신의 그 모든 성향을 드러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고 한 경우에는 끝까지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못된 짓을 한다 해서 그만 화가 나서 확 죽여버리는 그런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한다면 우리들도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괴롭히고 힘들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이 오래 참아감으로써 바울을 건졌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들의 오래 참으심으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참고 견디다 보면 구원하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님이 내 소행을 안 참고 또 내 죄를 따라 벌을 주었다면 저는 세상 사람으로서 지금 살고 있지 않을 수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면 10개, 100개의 목숨도 날아갔을 수도 있는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못된 행실, 제 더러운 행실을 끝까지 참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있게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못하게 굴고 복음 전에도 방해나 하고 해방이나 놓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말에 대해서 비비꼬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불이익을 당하도록 하고 하더라도 믿지 않을 때에 하는 그 사람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참았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들도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입니다만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바울이가 너무 악질이고 나쁜 놈이다 했으는 칼을 품에 품고 있다가 바울이가 길을 지나갈 때 막 푹 칼로 찔러서 죽였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훌륭한 하나님 백성 하나 죽이고 망골이 되어지고 말아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울에게 원수 갚지 않고 참고 하더니만 결국은 바뀌어져 가지고 나중에 훌륭한 사도가 되어지게 되고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되어지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을 겁니다. 저거 죽어버리고 말까? 그런 생각 얼마나 했겠습니까? 말은. 그러다고 한다면 아마 바울 사도 같은 이런 인물은 없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철이 천천히 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철이 늦게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철없는 딸 있지 않습니까? 철없는 딸 보면 뭐랍니까? 무슨 말을 하는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때때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에 가슴에 못 박는 말들을 합니다. 그때 뭐라 합니까? 너도 시집가서 아이들만 낳아봐라. 그래서 나중에 시간 돼가지고 아이들 낳아보면은 그때서야 부모의 심정을 알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야 철이 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그냥 철 나는 게 아니고 세월이 지나야 철이 나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 생활 하면서도 때로 철이 안 나는 그런 교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속 타고 애타는 그런 경우들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은 너는 그래 욕심만 가득하냐.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철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말은 남자는 60이 지나야 60대 돼야 철이 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60이다 하니까 이제 철 날 때 됐네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또 남자 같은 경우는 죽기 전에 철 난 사람도 있어요. 죽기 한 3개월 전에 죽기 1개월 전에 철 나가지고 그래서 참 자기의 지난날 과거를 다 후회하면서 그렇게 인생 정리하는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참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화가 나지만 참고
하면서 저게 모르고 하는 짓인데 싶어가지고 모르고 하는 짓 내가 이해하지 하면서 계속해서 그러면서 참고 그렇게 분이 나도 견디고 했더니만 위대한 바울이가 돼가지고 오늘 온 세상에 큰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자, 그러므로 우리들도 참 전도를 하면서 때로 얄밉게 그렇게 참 행동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얄밉게 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잘 참고 그래서 끝까지 복음을 잘 전하다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지고 그 사람이 내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고 그 사람이 내보다 더 교회에서 큰 일을 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전도할 때 욕을 좀 먹어도 참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사람 몰라서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참고 또 참으면서 사랑을 잘 실천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들어서임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